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념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며칠 후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소망을 담아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칭찬과 위로를 또 아끼지 않고 또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의도대로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배로 살아야 된다. 두 배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두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두 배로 열심히 일하고, 두 배로 헌신하고, 두 배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 배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전무님이 면접을 볼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일을 왜 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지요? 돈을 왜 벌어요? 가족이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본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벌고요. 가족의 행복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 사서 드세요. 꼭 보약 사서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일 당장 오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생활의 11조. 하루 24시간, 그죠? 2시간 44분이라는데요? 144분이니까, 그죠? 144분이니까 2시간 24분. 하루에 2시간 24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루에 2시간 24분은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있고 의무적인 거예요. 그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늘 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냥 말하자면 조금 그 보수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리고 모든 손을 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어느 구름 타고 오실까? 이런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울이 좀 듣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도 우리의 신앙이 또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그런 하나의 돌파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제공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날이 오시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지금 말세다. 말세라는 기본적인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위로하고 또 오해할 부분들을 또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모든 교훈을 마치고 이제 도장 찍는 거죠. 바울이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교훈했다면 이 두 번째 편지는 그런 재림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붙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사실에서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절기 며칠 안 남은 이틀 후면 성탄절이잖아요. 3일 후면 성탄절인데 내일하고 모레 데살로니가 오늘 성경 읽기 이제 이번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월요일 화요일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매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신천지 예수 증거교회인가 거기는 1년 만에 수료명이 몇 명이 됐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요 정통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독도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일본이 막 저렇게 난리치는 것처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정통교회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난리칩니다. 정통교회가 정통교리와 정상적인 이 메시지를요 분명하게 전달하고 신앙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틀 동안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경건의 연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믿음이 더 자랐다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이제 돌보아주는 이것들이 풍성해졌다라고 하죠. 그렇게 선생된 자들이 자랑할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도 자랐고 또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들이 참 만족할 만큼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이 자라서 대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꽤 많잖아요. 그 정도로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보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박해와 그런 고난이 오히려 다시 역전돼서 근심하고 절망한 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라. 이 역절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악의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동조해서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말만 우리의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면요, 역공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교훈을 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재림의 소망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넋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갑자기 배교의 위험에서 거짓 교훈의 그 위험에 빠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올레티, 바, 난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가 얘기해요. 그 재림 말세는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올 거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이 재림의 시기는요, 카운트다운이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를 보내신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이에요. 바, 나예, 아직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획책하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져서 그들이 다시 불과 요한불못에 던져져서 소멸되기 전까지 아직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진 않았다.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신학적인 긴장이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동하고 있었으니 분명하기 때문에 그 교훈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각적인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 올 건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떨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들을 도전하고 그것을 차용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탈하는 도둑들이다. 그것이 거짓이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박하였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거짓 교훈자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하게 하게 했다는 이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로 때와 시기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 대적하는 영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들, 우리가 얕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괜히 대적했다고 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먹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유익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규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 괜히 더 파고들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것만. 이게 절제입니다. 여기에서 더 지나치면요,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 못하느냐. 지금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을 때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 25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라고.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폐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반복해고 베드로서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바울도 그 교훈을 따라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서 그 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과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중심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그렇게 의식하고 더 경건의 연습과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위협하는 그 시대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배교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오늘날과 같은 이 상황을 또한 클로즈업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미 공중권세를 붙잡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통제 아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폐하여진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억울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은 부지런히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속히 그렇게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소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함께 중보하고 도고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인데 그 중요한 부분의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바라고 확신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고 확고한 어떤 확신 같은 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에게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타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 믿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의 이런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서 여러 시간 싫은 소리도 듣고 남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조롱하는 말, 모욕적인 말, 그런 들을 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우리 믿음의 뿌리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 그것을 칭의라고 말했죠.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궤적들,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착하고 선한 일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바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냥 나의 삶의 어떤 궤적 가운데 나는 좀 은사가 사람들에게 애정을 베푸는 은사가 있나 봐. 뭔가 베푸는 은사가 있나. 이것이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 종교처럼 스스로 참선하고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지키거나 인간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어떠한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관철하기 위한 타 종교처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믿음은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표현되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그 믿음을 아름답고 복되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무리합니다. 에이레네. 평강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로 표현된 에이레네는요, 번영과 복지라는 말이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복지가 무조건 공산주의적인 전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회복지가 누구는 그래요? 사회복지는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공산주의적인 발상에서 발효된 거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속죄절 설교를 했잖아요. 절기 때 어떤 노동도 하잖아요. 대속죄일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잔치에 다 참여해서 다 동등하게 먹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번영과 복지. 여러분, 전쟁 중에서 제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 그때가 바로 샬롬의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랍니다. 총성이 멈춰지고 서로 저희가 멈춰져 있을 때. 우리가 영화 고지전을 보면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야, 이제 전쟁 그만 휴전이야 하고서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손잡고 서로 이제 이렇게 좋게 마무리됐어요. 7월 27일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시효가 언제예요? 자정까지예요. 자정 붙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시간 동안은 그 한 발이라도 더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열한 전쟁이 멈춰진 거예요. 그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평강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이 바울의 격려와 축복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희노애락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세상에 이르시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주께서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방으로 교sam을 나가도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샬롬의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평강과 예수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동력과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날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답게 평강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샬롬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 늘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